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 19장 봤었죠. 19장 12절부터. 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문화, 열 문화를 주었다. 예, 돈의 가치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돈의 가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문화 말고 돈의 그 단위들이 뭐가 있죠? 아는 대로 한번. 드라크마도 있고 고드란트도 있고 세겔도 있고 또 데나리온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또 드라크마도 있죠. 드라크마. 자,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자, 다 동전으로 되어 있었죠. 지폐는 왜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자, 동전이 더 가치가 높아요? 지폐가 가치가 더 높아요? 대체적으로 화폐 단위 중에 지폐가 더 높죠. 지금은 종이나 인쇄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그리 흔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이 귀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은이 가치가 높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열 문화를 주었습니다. 10개를. 그리고 장사를 해라 그랬어요. 자,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열 문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장사를 해서 가서 장사를 하면 또 뭐가 남죠? 예, 장사가 하는 거짓말 중에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안 남는다, 손해다. 그런데 진짜 손해도 있어요, 사실. 그죠? 왜 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은 장사를 못 한다 그래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나오는 프로 자연인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격이 너무 솔직하고 사람의 귀에 이렇게 막 포장을 하고 말을 못해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건을 하나 가지고 팔아요. 제가 이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물건 만드는데 10,000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5,000원을 받아야 돼요 하고 손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손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살 때. 나는 이게 10,000원이 들었어요, 재료값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15,000원 달라 그러면. 비싸다. 비싸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값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건비도 들어가야죠. 가게를 차리고 있으면 가게를 유지하는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세금도 나가야 돼요. 그 모든 게 들어가야 돼서 요새는 재료값은 3분의 1이어야 장사가 맞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걸 솔직하게 10,000원 든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장사를 못 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장사를 잘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해요? 뻥을 잘 쳐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정당한 가격을 받는데 내가 좋은 거 만들면 안 되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몰라요. 저도 장사를 안 해봐서. 저는 복음의 장사밖에는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잘 못해요. 잘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자, 그래서 열 문화를 받았다. 장사를 해라. 하나님 나라에 장사를 해야 돼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가면 장사 품목들이 쫙 나와요.
우린 장사를 하는데 뭘 주고 사와야 돼요? 호로고스를 계속 팔아야 돼. 계속 팔아서 비탕감을 해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1년의 마지막 장사를 계산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1년 동안에 추수한 걸 내어놓아야 돼. 장사를 해서. 그래서 추수한 걸 내어놓는데 어떤 걸 내놔야 돼요? 예전에 이 복음을 열어주시고 처음에 초기에 지금 미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임택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모두 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추수감사주일에 막 이런 사관이 뭐 곡식이니 이런 걸 갖다 놓으니까 이런 것들은 소용없다 그러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뭘 장사해서 갖고 오라고? 사람을 산 사람들을 산 재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를 계속 나눠주고 장사를 해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열 문화를 받았다. 자, 문화나 달란트나 고드란트나 드라크마나 세겔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전이에요. 그래서 동전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글과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과 형상?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전을 내어 보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네 글과 네 형상이 쓰여져 있느냐?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써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형상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글과 형상이 새겨진 자들을 만들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사역을 끝내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니까 바울도 또 뭐라 그러냐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가보면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으면 이 너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들, 바로 달란트, 고드란트, 드라크마, 세겔, 문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 문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오죠. 자, 달란트를 주고 회개한다 그럴 때 뭘 회개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한번 그것만 한번 열어보고 다시 올게요. 25장 19절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그래요. 회개할세가 아니고 헬라어로 보시면, 자, 올려보시면은 자, 메타 아우톤 그들과 함께, 자, 쉬나이 레이는 이게 계산하다이고요. 여기 뒤에 회개라고 번역된 로고스는 말씀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기다 관사를 붙이면 호로고스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계산해요? 로고스들을 나눠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도 뭘 나눠준 거예요? 로고스를 나눠주고, 로고스들을 몇 개를 늘려가지고 왔느냐? 자, 제가 한 로고스가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의 로고스가 되었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만들어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데려왔어요. 몇 개를 남겨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개쯤 남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니까 몇 개로 남겼어요? 100명, 60명, 30명. 자,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몇 개의 로고스를 늘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백명, 60명, 30명.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몇 배로 남길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가면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 몇 명도 되었어요? 5,000명도 되었고 3,000명도 되었어요. 예수님은 일을 마치셨을 때 몇 개쯤 남기셨어요? 2000여 년 전에 500여 명. 500여 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500여 명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아유, 나의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는 편안히 쉬리라. 내 곳간에 많은 곡식과 선한 것들을 내가 쌓아 놓았으니 나는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놀고 즐기리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질 때마다 거기에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시고 함께 해서 또 어떻게 뭘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할 때만 일하시나요? 내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아니할까? 내가 혹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할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자라. 예수님 얼마만큼 일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 힘들고 벅차서 아이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 어때요? 마음이 조금 찔리지 않나요? 제가 제일 먼저 찔리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몇 배로 남기고 계세요, 오늘날에. 그래서 주님은 몇 배까지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나요? 주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놀고 계시나요? 계속 하나님도 장사를 하시고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익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빨리 자라서 이익을 남겨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어때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아이고 귀여워,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있기를 바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장성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남기고 계세요.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 12절. 그래서 10문화를 받은 자는 가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장사를 잘한 거예요? 조금 아직은 능숙한 장사꾼이 아닌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문화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0명에게 나눠줬어요. 10명에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개를 남겨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선한 종이요. 그러면 이 종은 10문화를 남길 때 주인은 어디에 갔었어요? 먼 데가 있었나요? 함께 있었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래서 10고을이라는 게 뭐예요? 권세를 차지해야 되는데 10고을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어떤 지역을, 땅덩어리를 주어서 그 권세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봐주세요.
자,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해서 보시면 열 고을이 뭐냐면 데카폴리스예요. 이 폴리스는 고을이 아니라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 성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세요.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로 보시면 거룩한 성이 바로 폴리스예요. 그래서 폴리스는 예루살렘 성 할 때 폴리스죠. 그런데 이 성이 그 돌로 지어졌느냐 콘크리트로 지어졌느냐 하는 그런 성이 아니라, 자, 한글로 돌아가서 거룩한 폴리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폴리스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성 바로 신부에게 함께 거하시겠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폴리스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것을 7절에 가서 보시면,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서 함께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서 아들이다,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은 바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17장 5절을 가서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음녀, 어미,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도 뭐예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누구의 부인이에요? 마귀의 부인이 되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거룩한 성 폴리스 바벨론이다 그래요. 그러면 열 고을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열 폴리스, 10개의 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개의 성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10명을,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10문화를 아버지께 드렸는데 다시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성을 차지하라 하고 5 사람을 너에게 다시 돌려서 맡겨주겠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 때문에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나서 거기를 떠날 때에는 누구에게 다시 맡겨줘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래서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주님이 떠나시고 맡겨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맡겨주세요? 주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님과 함께한 아들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델포스에도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듣고 좋으니까 나아가서 뭐를 해요? 와봐라, 와봐라. 이런 말씀이 있다 하고 전할 때 데리고 이제 내가 말씀을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내가 아직 복음을 다 넉넉하게 나눠줄 수 없을 때 교회로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구역으로 다 맡겨주세요. 다시. 예. 그래서 구역으로 맡겨서 돌보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나는 1 문화를 가지고 갔는데 수건에다 싸뒀습니다. 왜? 왜 싸뒀어요? 당신은, 자 올려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 심지 않은 데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 주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구약에 보시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해버려요? 율법에 보시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결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섭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편이 있죠. 왜 그래요?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녀요. 그럼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기업주가 나를 자를 수도 있고, 그러나 요새 법적으로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르면 법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주죠. 그래서 기업주들이 막 횡포를 하잖아요. 뭐 기사를 때렸다, 뭐 누구를 때렸다 막 이러기도 하죠. 근데 왜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주가 무서운데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무서울까요? 또 있어요. 그 무서운 기업주가 누구만 보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 그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 그럼 누구를 그 무서운 사람에게 안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아내. 그리고 자식. 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자식도 엄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자식을 버리거나 내치거나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끌어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언약을 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겨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나안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나는 너희들과 이혼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저는 구약에 보면서 세상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러나 그 세상의 어머니는 혹시 버리는 자도 있죠. 혹시 버리는 자도 있어요. 이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버리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을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여기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게 믿기지가 않아. 왜? 하나님 손바닥에 써 있는 그걸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다. 그런데 내가 닥친 어떤 문제 속에서 보니까 저주 같아요? 평안 같아요? 평안이라 그러는데 평안이 안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속에 있으니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만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답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하게도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일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안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나 혼자 가서 심어요? 주님과 같이 가요? 주님만 같이 가요? 아버지도 같이 가요? 그러면 주님이 심지 않았습니까? 심었습니까? 아버지는요? 그런데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받은 자는, 한 문화를 남겨온 자는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오지 못한 거예요. 수건으로 싸두었어요. 수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싸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한 문화를 받았을 때, 한 문화, 첫 번째 한 문화는 누구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한 달란트 누구예요? 문화를 준다, 달란트를 준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좋은 씨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씨가 우리들에게 와서 함께 같이 죽어지고 함께 같이 살아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은을, 주신 은을 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빚을 받아야 돼요. 상위에 올려놓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받고 영과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장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겨온 자들을 가리켜서 선한 종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종들은 어떤 자예요? 바로 트라페자 위에 가서 자신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깨닫고 영과 생명을 날마다 받아서 자라서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남겨온, 바로 이익을 남겨온 자들을 가리켜서 선한 종들, 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육신에 속하여 내가 계속 육신 아래 팔려갈 때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내 속에 들어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지켜야지 할 때 몇 번이나 지킬 수 있다 그래요. 한국말에서 3번이다 그리고 작심 3일이다 그래요. 작심 3일이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작심 3일이 됐을 때마다 계속 작심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 마음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누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7장 과정의 마지막이 24절에 가서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봤더니 지켜지지 않는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이에요 이게. 그런즉 내 자신이 내가 마음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깨달아 알면 그리고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자 헬라어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자 우덴 아라윈 카타크리마 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아니요 내려주세요. 예 우덴 카타크리마 그러니까 우덴 우데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예 정죄함이 한 사람에게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내가 육신의 몸, 사망의 몸 속에 있었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 메카타사르카 올려주세요. 한 줄 올려주세요. 메카타사르카 페리파투신 페리파투신은 이 페리파테오는 두루 행하다. 주님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두루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사망의 몸, 육신의 몸인지 알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오직 알라 카타푸뉴마 성령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령으로서 주님을 따라서 계속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각은 육신에 속했어요. 내가 다녀요. 누가 다니는 거예요? 내가 다녀요? 주 안에서 다녀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 안에 있으면 혼자 다녀요? 둘이 다녀요? 그러면 내가 갈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는 거는 누구예요? 그런데 내가 위험에 처했어요. 누가 급해요? 나는 위험에 처한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함께 하고 있는 주님과 아버지가 알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브레이크 밟아주셔야죠. 자, 차가 위험한 곳으로 계속 가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초보 운전 때는 브레이크 밟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순간에 못 밟아요. 그래서 제가 왕초보 때 버스 뒤를 살짝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앞이 범버가. 근데 초보 때라서 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범버만 쫙 벌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에 가서 부딪히면 그 차가 범버가 나간 것처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브레이크를 꽉 밟아줄까요? 위험한 순간에. 그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인지 알고 나 혼자인지 알고 돌아다녀도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 저촉되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요, 키워요. 나를 키워가는 것이지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건 뭐예요? 선한 것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자, 다시 로마서 7장 16절 가보세요. 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육신애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시면 자 오이다 가르 호티 우쿠 오이케이 엔 에모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 이거 틀렸네. 예. 투토 에스틴 엔테 사르키무. 그래서 나의 육신 속에 아가돈,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으면 내 속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요. 선한 것이 없으면 뭐가 거하냐면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죄가 속에 거하고 있느냐, 선한 것이 거하고 있느냐. 자, 선한 것이 거하고 있어요? 선한 분이 거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인 것 같아요.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속에 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구예요? 이 글을 읽는 나의 속에 누가 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으면 육신 속에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 7장에는 육신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혈과 육의 육신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선한 분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이 아니라 있으면 하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속에 누가 거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건 누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분이 있어요? 선한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으니, 선한 분 속에 들어갔으니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다. 그런데 어떨 때 선하다고 했어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에서 보니까 자라서, 말씀으로 자라서, 말씀으로 장사를 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뭐라 그래요? 선한 종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자. 자, 포이에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시면,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이에요? 선한 자들이에요. 선한 자들을, 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시면 일을 하여야가 아니라, 자, 어떤 선한 사람을 포이에요,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만들다, 이 포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래요. 자, 만드셨으니를 헬라어로 한번 봅니다. 자, 아포데 아르케스 크티세오스 아르센 카이텔리 에포이에센 아우투스 호테오스. 그래서 자, 여기 남자와 여자를 에포이에센,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호테오스, 그가 만들었다. 창조. 아포 아르케스 크티세오스, 아르케, 최초의 창조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들을 에포이에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포이에센은 만들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만들다, 사람을 만드는 것도 뭐예요? 포이예요. 만들다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해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와 만들다와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시면 되게 하겠다가 뭐예요? 포이예요. 그러면 너희들로 사람들의 어부들로 포이했어. 만들 것이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모두 만들어요.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부들로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들다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3절. 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려보세요. 자, 유데이아스 포이에이테 타스 트리부스 아우투. 자, 여기 평탄케 하라입니까? 평탄한 것들을 만들어랍니까? 예, 평탄한 것들을 만들어라예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와서 뭘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사함을 이뤄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 데리고 오는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4절. 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마가복음.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12를 세우셨는데 여기 보시면 자, 12를 세우셨어요. 12를 만드셨어요. 에포이에센 도데카. 그래서 12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포이에사테 운 카르푸스 악시온 테스 메타노이아스. 그래서 포이에사테 맺고예요, 만들고예요. 그래서 열매들을 명령과거로 너희들은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만들다라는 포이에어는 물론 행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만들다, 창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선한 사람들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려니까 속에 뭐가 거해야 돼요? 선한 것이, 선한 분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까 로마서 7장 8장을 보니까 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었어요? 죄가 거하고 있느냐? 선한 분이 거하고 있느냐? 선한 분 누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느냐를 얘기했죠. 그래서 자 35절 헬라어로 보시면 자 쌓은 선에서가 아니라 자 호 아가토스 안드로푸스 선한 사람은 에크투 아가뚜 테사우루 테스 카르디아스 에크발레이. 자 에크투 아가뚜 테사우루 테스 카르디아스. 그래서 자 카르디아 마음의 자 사타의 의미도 있지만 이 테사우루는 보물이에요. 한 줄 내려주세요. 자 마음의 보물, 어떤 보물? 투 아가뚜 선한 보물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신 거예요? 선한 보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선한 보물이신 분, 선한 그 분들로부터 무엇을 내나요? 호 아가토스 선한 분들을 바로 이 선한 분들을 에크발레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 아가따 선한 자들을 여기 복수잖아요. 그죠? 바로 선한 자들을 내어놓는데 하나하나가 나올 때도 복수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어놓게 되니까 하나가 가도 복수고 여러 개를 내어놔도 다 복수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한 분들을 내어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죄, 사망이 거하고 있어서 바로 이 악한 자는 에크투 포네루, 테사우루 그 악한 것이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는 보물이 들어있는데 선한 보물이 있느냐 악한 보물이 있느냐. 그래서 악한 보물로부터 에크발레이 포네라 악한 자들을 내어놓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자들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 마음속에 무엇이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없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가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자들을 만들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은 선한 자들을 먼저 만들어서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거저받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이방 종교는 어떤 걸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쌓습니다. 뭘 쌓아요? 눈에 보이는 돌탑을 쌓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고 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교들은 뭘 하죠? 기도의 시간을 쌓아요. 그리고 또 뭐래요?
물질도 쌓아요. 그래서 그런 걸 쌓아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게 유치부부터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노래가 대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누구를 믿으면? 근데 문제가 누구를 믿으면이에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했죠.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분.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분들이.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디 계신다 그래요. 저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어딘지 모르는. 그 천국에 가야 된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선한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마음에 선한 분이 안 계셔요. 또 애들은 물으면 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럼 여기 계세요.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어때요? 또 저기 계신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럼 계신다 그래요. 그래 놓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형제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전에 차들이 별로 없을 때는 기도원에 다니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다시 뭘 타고 돌아와야 되죠? 집으로?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앉는 게 편해요? 서는 게 편해요? 앉는 게 편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앉아야 돼요? 네가 먼저 앉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앉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버스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타야 돼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또 돌아갈 때 보면 걱정, 근심, 걱정 다 내가지고 또 한숨을 쉬면서 와요. 그럼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안 맞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구절,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구절, 이 쉬운 구절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세상에 주셨어요? 공간적인 세상의 지구 위에다 주셨다 그래요. 어머,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해요.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요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